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역시 이 땅이 황무함을 벗어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가 죄 때문에 이 땅이 어려우고 힘든 일이 오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운전하시는 분이 잘못 운전을 해가지고 흑인 할렘가를 들어갔습니다. 할렘가를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부터가 으스나요. 그리고 이 집이 유리창이고 이게 막 다 깨져 있고 애들은 나와서 노는데 애들 자체가 정상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마약 환자들이 그 쭉 길가에 있고 이분이 딱 들어서서 딱 보더니 아 여기는 할렘가인데 잘못 왔다고 이제 그 유턴을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순간에 애들이 와서 돌을 던지는데 차에다 그 광경을 보면서 지금 요즘에 미국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마약입니다. 지금 마약을 해가지고 그냥 이 사람들이 비정상이에요. 그냥 앉아서 자는 사람, 또 서서 그냥 비틀거리는 사람, 마약이 취하면 그러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 국가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약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도 그 마약 해가지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황무해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빛이 없으면 어둠이 활개를 칩니다. 빛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어둠이에요.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어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이 세상은 다 어둠입니다. 이 땅에는 빛이 필요한 것이에요. 빛이 와야 질서가 정연하게 됩니다. 빛이 와야 위아래가 있습니다. 빛이 와야 젊은이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보세요. 지하철을 타면은 젊은이들 무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젊은이들이 어른들 자리에 딱 앉아 있습니다. 너 일어나 그랬다가는 얻어맞아요. 그래서 제 젊은이들이 생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이제 질서가 막 파괴되어지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그 질서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이 땅을 덮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 인생이 변화됩니다. 황무지가 변하여 옥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사처럼 이제 모두 우리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기초를 다시 쌓는 것은 뭐냐? 부흥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이 예수 믿고 부흥을 해야 되고 가정이 또 직장이 부흥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성령의 불이 임하여 우상 숭배가 다 떠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적대시하다 보니까 나라가 자꾸 더 혼돈해진다고 하는 것이에요.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땅을 새롭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이 나라가 잘 살고 행복한 그런 나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을 연구하면서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계속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 한 구절 속에서 마리아가 네 사람이 등장이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리아예요. 또 여기 나오는 이모는 이 이모도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 다음에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등장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우리 잘 알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이 고침을 받고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간 막달라 마리아. 그러니까 마리아가 네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이모 마리아가 있는데 그 이모 마리아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세베대
아내인데 그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두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소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 되시거든 내 아들 하나는 국방부 장관 시켜주시고 하나는 내무부 장관 시켜주세요. 그런 부탁이거든요. 왜냐하니까 이모니까 자기 조카거든 예수가. 그러니까 충분히 부탁할 수 있는 관계였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걸 딱 거절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때 그 이모가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그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그 요한은요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오래 살았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은 90세 이상을 살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자기 사촌형 예수를 제일 잘 알아요. 왜? 같이 살았잖아요. 같이 살고 사촌간이니까 너무 잘 알아요. 예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 요한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보아왔어요. 근데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생명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누구하고 자주 싸웁니까? 가까운 사람하고 자주 싸워요. 명동에 있는 사람들하고 안 싸우거든요. 아무리 많아도 가까운 사람하고 자주 싸워요. 그런데 이 집안에서 보세요.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자가 바로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보아왔고 예수님이 잘하심을 보아왔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내 어머니를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누구에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이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세에 십자가에 지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누가 섬겼다고요? 이 요한이 섬겼어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사람 중에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 있어요? 요한이라면 요한. 자, 우리가 쉽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월절 올라간 사건이 몇 번 기록되어 있습니까? 한 번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관복음서만 우리가 읽었다고 하면은 요한복음이 없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몇 살까지 사셨다? 31살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몇 년 사셨습니까? 33년을 살았어요. 그 요한 사도가 아니면 이 예수님의 연대를 측정할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은 33년을 살게 되었는데 그 요한복음에서 어디서부터 등장하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또 전도할 때도 사용해야 되니까 한번 찾아보자고요. 먼저 요한복음 2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은 1년에 몇 번입니까? 딱 한 번 돌아와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절이 바로 뒤에 요한복음 5장 1절.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몇 번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에 2번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1장 55절입니다. 나사로 살린 사건 뒤에 나오는 11장 55절. 자, 55절, 56절 같이 읽습니다. 11장 55절, 56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네 생각에는 어떠하느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아니. 자, 몇 번 나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건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이를 측정할 때에 예루살렘에 1년에 한 번씩 6월절마다 올라가셨으니까 3번이 올라가셨다면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의 나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33세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어려서부터 예수를 알았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셔서는 그 예수님의 친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요한만큼 예수를 잘 아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다.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을 보고 있는데
지금 1장 4절까지 지금 4주째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서두가 너무 중요해요. 요한복음을 풀어가는 핵심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전체를 이끌어간다. 요한복음을. 그러니까 요한 사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다. 또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예수는 누구라고요? 말씀이시다. 그래서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누구라? 하나님이시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밝힙니다. 요한이. 지금 공관복음서에는 이런 구절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근데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를 태초부터 계셨던 분,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이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세요. 2절 3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선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처럼 예수를 잘 아는 요한이 그 예수를 그렇게 밝히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 공관복음서만 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것을 정확히 밝히고 있어요, 지금. 예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도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지어진 것이 없느니라.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라고 하는 엔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지금 바울 서신에 보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엔크리스토스 그래요. 그 안에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라고 하는 건 엔크리스토스. 그 안에 있을 때만 내가 생명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기도도 응답이 되는 것이지 예수 밖에서는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일 잘 소개하고 있는 이 요한 사도. 그러면서 그 예수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생명. 생명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째는 비오스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물학적인 생명이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난 생명이 있어요. 두 번째는 푸시케, 정신적인 영적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조회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다 조회의 생명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생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생명이 누구들의 빛이다?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생명은 무엇이 있어야 자랍니까? 빛이 있어야 자라요. 빛 없이는 생명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꽃도 지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꽃이 이 빛을 받으니까 살거든요. 우리가 이 지하실에 불을 다 꺼놓으면 껌껌해가지고 꽃이 하나도 자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을 비치니까 이 꽃이 자라는 거예요. 식물이 자라는 것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식물 자라는 거 보세요. 빛 쪽으로, 햇볕 비치는 쪽으로 그 가지가 뻗습니다. 그것은 빛이 있어야 산다는 것이거든요. 빛과 생명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 안에 무엇이 충만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는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속에 살아가요. 그 사람,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속에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말씀은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내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그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이 없이 은혜만 받으면 이것은 잘못된 길로 그냥 기적적인 것만 좋아하고 그러다 보면 신앙의 균형이 깨트려집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생명과 빛의 관계가 마치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한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처럼 그 빛을 소개할 때 생명을 반드시 소개합니다.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빛 없이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빛 없어 보세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빛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요? 우울증 환자들. 제가 그 청년을 갔는데 나이도 40대가 넘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지하실에서만 살아. 그 그림도 잘 그렸고. 그래서 제일 먼저 제가 숙제가 뭐냐면 거기 가서 보니까 옛날에 전기 무촉자리 그거 하나 켜고 살아요. 그래서 가서 당장 형광등으로 바꾸라고. 형광등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산으로 끌고 산으로 같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빛을 안 보니까 사람은요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우울증으로 결국은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빛을 안 보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곧 생명이라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내려가서 보세요.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 빛으로 오셨어요. 자, 구약에 말라기가 기록되어 있고 말라기 다음에 신약에 무슨 책이 제일 먼저 기록되죠? 마태복음. 말라기와 마태복음이 쓰여진 그 시기를 보면 400년 동안 예수님의 묵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없었어요. 400년 후에 예수님 빛으로 이 땅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 빛이 안 왔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어둠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구약에서 신약 넘어오는데 400년 동안 묵시문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빛으로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 2번이 써 있죠? 2번 밑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 이기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라고요? 이기지 못하더라.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있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더라는 게 어둠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평안을 누리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이기었노라가 깨닫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믿으면은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요.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갑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누굽니까? 어둠이에요. 마귀는. 어둠을 멸하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멸하러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다 몰아내고 어둠을 다 이기신 분이 예수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을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예수를 이기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서 2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다니엘이 꾼 꿈이 있잖아요. 머리는 금신상, 또 가슴에는 은신상, 배와 넓적다리에는 동신상, 그 다음에 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뜨인돌이 나타나더니 그 신상을 다 부수셨잖아요. 그 신상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역사 속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역사의 어둠을 다 물리치고 빛으로 다 승리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거든요. 그 뜨인돌,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 어둠을 다 이겼더라.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참 5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 되신 주를 찬양하고 빛 되신 주를 우리는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오늘 본문에 보면 4절, 5절에 나오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다음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밑에 들어가서 보세요. 그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7절부터 계속해서 나오죠.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다음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더 나가서 보면은요 계속 빛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8절 그다음에 9절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19절 한번 보십니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은 어둠이에요. 그래서 어둠보다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요? 빛보다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요? 어둠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날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장 12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누구를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 따라다녀야 돼요. 예수 따라다니면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헤어나오는 길은 예수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35절 3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은 어떤 때 사용하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예수님을 다 환호했어요. 호산나 자손 다윗이여 그러면서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설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로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선언하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35절에 34절에 가서 보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이 말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언제까지? 지금 잠시예요. 잠시면 이제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시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있어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 빛 따라가라. 어둠에 잡히지 않는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안다 알지 못한다. 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다고 했는데도 어둠에 속한 사람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죠. 어둠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누가 된다고? 빛의 아들들이 되리는 그 예수 믿으라. 그럼 예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된 생활이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로 오늘 본문 6절에 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 여기서 요한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왜 요한이라고 했느냐? 세례 요한이라고 해야지. 세례라고 하는 말을 빼고 요한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보내셨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예수가 있어야 그 본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그 본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요한을 보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은요 그 당시 예수보다 훨씬 전도를 많이 했고 예수님보다 제자가 훨씬 많았습니다. 요한이 외칠 때 광야에 사람들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모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제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12명 데리고 다니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수천 명입니다, 제자들이. 근데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보다도 일찍 왔어요. 몇 개월? 6개월 먼저 왔어요. 먼저 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래요. 나는 저 예수님의 신들매도 풀기에 감당치 못할 자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알았어요, 자신을.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합니다. 요한은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빛에 대하여 어떠한 자라고?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보낸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로부터 세례 요한을 보냈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무엇을 증언하기 위해서? 빛을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그 당시 그 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을 쫙 꿇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자지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본분을 알았어요. 내가 제자들이 많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더 많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세례 요한이 정확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그래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니까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두 가지 목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리고 세례 요한은 증언자예요. 빛에 대한 증언자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는 누굽니까? 오늘날 세례 요한처럼 우리는 빛에 대한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이 누굽니까? 예수란 말이죠.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그래요.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뭐냐?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심정입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바울은 깨달았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도다.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 생명 걸고 예수를 증거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는 장로님 건축 현장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이재환이라고 하는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오관성 목사님 밑에서 유명한 부흥사 목사님이시죠. 18년 동안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영석 아드님 목회자한테 이제 안수를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 나오신 분이에요. 전도사 하시면서 평신도 선교사를 하시는 분인데, 저하고 한 2시간 간증을 나누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 지난해 고향 사람이다 보니까 진안 사람인데 양로원이 있어가지고 양로원을 1년이면 4차례씩 가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70명 되는데 양로원에 가서 먹을 거 다 사가지고 와서
그리고 이제 자기 손자들, 손녀들 데리고 와서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율동하면서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너무 좋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동안 꾸준히 하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지금도 100세인데 살아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옆에 절 하나가 큰 절이 있었는데 그 절을 지으신 분이요, 그분이. 그래서 나는 맨날 절 보고 다녔거든, 그 학교 다닐 때. 그분은 이제 나보다 한 2, 3년 이제 후배인데 거기를 절을 지어가지고 절을 바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6남매 중 장남인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을 얼마나 받았는지 명절에 부모를 만나러 가면 야, 예수쟁이 올 필요 없다고. 그 문전박대가지고 그 부모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는 완고한 불교 신자였고 절까지 이렇게 지어서 바쳤으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네가 믿는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 믿겠다고 선언하면서 그 경로당에 오신 어르신 70명을 야, 나도 예수 믿는데 너희들도 다 예수 믿어. 그러니까 70명이 다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할 때 삼각산에 올라가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 몸이 피곤하면은 졸지 모르니까 소나무에다 자기 몸을 꽉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했는데 5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와서 삼각산에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성과 그 말씀의 깊이를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비전도 아주 커요. 지금 장로님 지은 거기에다가 자기는 7층 건물을 이제 더 올리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가 SK 하이닉스가 와서 200만 평이 지금 거기 짓고 있습니다. 공장을. 바로 그 앞에 지금 짓고 있는데 7층을 져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것은 자기가 100명을 무이탁 노인들을 자기가 섬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양로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100명을 모아서 자기가 자기 손으로 밥 주어서 그 노후를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지금도 현재 200명의 독거노인들을 돕고 있더라고요.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참 예수 믿으면서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야 할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증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행함이 뒤따르지 않아요. 행함이 뒤따르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것은 죽은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섬김입니다. 처음부터 섬기는 거예요. 지난해다 땅을 3만 평을 샀어요. 왜 그 땅을 샀냐 했더니 내가 이제 정년 퇴임하면은 그 땅에다가 교회를 아름다운 지난해다 제일 좋은 교회를 짓고 싶다는 거예요. 3만 평을 땅을 준비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이 된 것이 지금도 이렇게 독거노인을 200명을 자기가 식당하면서 그렇게 공개하면서 섬기고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미얀마에 가니까 미얀마가 참 어둠이잖아요. 그건 전부 다 불교고 가는 곳마다 절이 있지 교회는 눈시켜 볼래도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곳에 지금 우리가 선교하고 있잖아요. 양궁 같은 데 보세요. 거기는 전부 다 어둠이 짙게 깔린 곳이죠. 그 속에서 우리가 양곤교회, 가창교회, 또 가정교회를 세워서 섬기고 있는데 그들이 빛이 들어가니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제 불경소리에서 이제 찬송가 소리를 변하게 되고 길거리가 막 다 변화가 되고 사람들이 변화되니까 마을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주 후에면 장로님하고 이제 또 양곤을 가게 되는데 그 현장에 가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가면요, 동네가 밝아집니다. 빛이 들어가면 사람이 살아요. 빛이 들어가면 생명이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전달자예요. 그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온 것은 뭐냐? 그 빛을,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주에 이제 미얀마에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새벽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미얀마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지교의 성도들을 또 만나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눈과 눈을 맞대고 몸과 몸을 맞대면서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자는 우리가 이제 다 준비가 됐습니다. 이제 12월 3일이면 여기서 비행기만 타면 이제 미얀마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는 것은 빛으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인도해서 우리는 빛의 사자들이에요. 그래서 빛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온 땅에 증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빛의 사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